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잊혀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윤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길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나약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응답받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환경 문제와 국제 분쟁, 민주화 항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성경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쾰른 한인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지만 온라인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며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원국 목사님과 김유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쾰른 한인교회 안에 예배부와 공동체부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길 원하며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오늘 있을 운영회의에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 후반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이제 독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수치로도 확연하게 보이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또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더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이 반갑지 못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참 말은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빌려 한번 말해보자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참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다수결의 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불의한 길에 서게 될 때면 다수는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 불의한 것들을 합법화해서 폭력이나 전쟁, 차별과 학살까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일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적 세계에 살고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먼저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 역사적 판단의 거울로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적 가치로 판단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라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미래를 점치는 박수, 이 무당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만 했던 때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해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때였겠죠. 그때야말로 참 예언자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전체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99명이 타락하여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면 다수의 백성들 중 일부는 자기를 부요하게 해준다고 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이방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지만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척 남을 속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의 이러한 이중 생활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쿤틸랏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섬기면서 예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그 토기 조각에는 그림들과 글씨들, 낙서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을 해석해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의 지역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은 가나안 종교의 방식이었죠. 바알 종교에서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바알, 대만의 바알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그 토기 조각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야훼, 대만의 야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지역신으로 모시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토기 조각에 그려진 그림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시면요, 저렇게 남자신 여자신이 함께 서 있고 그 글씨를 읽어보니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라는 여신은 바알의 부인이었죠. 흔히 바알과 그의 아세라라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자리에 야훼 하나님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혼합해서 혼합 종교의 형태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쿤틸랏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문서는
BC 8세기, 그러니까 대략 700 몇십 년이죠. BC 700 몇십 년 당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보다 약 한 세기 정도 전, 주전 9세기, 약 800 몇십 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시기 이전부터 백성들은요,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띤 종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6대 1 맞짱이 아니라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승리했던 그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갈멜산 승리에만 심취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엘리야에 대입해서 말씀을 읽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장면은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었던 다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누가 참신인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알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이 욕망 충족은 포기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뼈 때리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자,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아주 무섭게 침묵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보자며 팔짱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난 이기는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하늘에 불이 먼저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쪽이 이기고 그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기로 한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850대 1,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거기에 제단에 불이 붙기 힘들도록 제단 나무 위에 물까지 흠뻑 뿌려 놓았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이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까지 만들어가며 홀로 싸우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팔짱 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야훼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승리하자 백성들은 마치 원래 자신들이 참된 신앙인이었던 양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을 쳐 죽입니다. 자, 결론은 났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누가 참신인지 확인했으니 참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쿤틸랏 아주르드 문서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이죠. 이 시돈의 공주라고 한 이 시돈 지역은요, 현재 레바논 지역으로서 바알 종교의 원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처참히 패배하여 죽임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화가 났죠. 그리고 남편인 왕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왕비의 자리를 이용해서, 즉 공권력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곳곳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 위에서 야훼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긴 그 싸움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고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맛보았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홀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길 때, 그때 다수였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쫓기는 게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누군가 엘리야를 도와주겠지. 아니면 이런 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수라는 익명성 안으로 자신을 숨기고 자신들의 비겁함을 여러 신앙적 언어들로 감추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세상에 혼자만 남아 버려짐을 당했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몸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가 힘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의 힘을 얻어 걷기 시작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쇠약해진 정신과 마음까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하시며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당시 엘리야는 죽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절망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세벨이 협박을 해서 또 그를 뒤쫓고 있는 군사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절망의 이유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홀로 싸우는 듯한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너무 안쓰럽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 주위의 가족들과 남들은 엘리야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지, 그냥 튀지 않고 눈치껏 이 대중이라는 다수라는 익명성에 묻혀서 조용히 살면 될 것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말하며 엘리야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던 엘리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인생도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니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실로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일으키기도 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가뭄을 해소할 비까지 내리게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도 당시 비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던 그 엘리야는 그 모든 일 뒤에도 자신 혼자 쫓기고 있는 신세,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육체의 힘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늘 정의보다는 자기 안위를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이 역사는 바른 길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엘리야에게 아마 무척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7,000명. 7은 히브리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죠.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했다는 것은 많다는 뜻으로 이 히브리어에서는 사용됩니다. 즉 7,000명은 정확한 사람의 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기에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죠. 이렇게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또 한 발짝 움직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시대보다 다수결이 사회의 시스템이 된 이 민주주의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다수라는 익명성에 숨기 십상입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생각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다수가 내리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늘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승자의 논리가 되겠죠.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아니라고 외치는 그 용기를 통해 다수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수의 편에 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편에서 다수와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그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소수는 항상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 피하는 우리가 되지는 맙시다. 진리를 위해 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을 지지하는 쪽이 다수인지 소수인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 그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내 눈에는 적어 보여도, 그리고 그 길이 험난해 보여도 우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갑시다. 진리로 가는 길이 좁고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힘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함께 손잡은 7,000명의 온기로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홀로 싸운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곁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익명성에 숨어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주의 뜻을 위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와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의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롭게 진리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의 동력자와 손을 맞잡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루하루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